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가 뭐에 대한 계시죠? 아들에 대한 계시예요. 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딱 요약을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들에 대한 계시. 아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문이죠. 그렇죠? 오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오직 예수를 외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명확할 때라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로 도달하려고 하는 종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줬지 않아요. 그 지식은 뭐죠?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이죠. 그렇죠? 중보자에 대한 지식이죠. 근데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이 분명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제 내가 세상에서 들림받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을 유대인들이 박해하게 될 텐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 즉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차이죠?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중보자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드리죠. 신앙은 결과론적이보다는 과정 중심적이다. 과정이 곧 목적이고 목적이 곧 과정이다. 그 과정 자체가 예배이고요.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아버지께로 도달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담 넘어가려고 하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십자가라고 하는 정확한 과정을 통해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담 넘어서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안 지고 십자가를 원수 취급하고 우리는 쉽고 편하고 안락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종교를 찾아서 돌아다니죠. 말세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경고했던 경고가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대충대충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 성령님께 대한 신앙 고백,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에서 항상 잘못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데 대충대충이에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아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건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외치는 것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보편화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에 의한 기독론 논쟁입니다. 이게 약간 복잡한 교리 문제거든요. 복잡한 교리 문제인데 이 문제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아리우스는 유대 철학자 필론과 신플라톤주의 철학 그리고 영지주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이 문제가 이거예요. 항상 성경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철학, 내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기독교를 가장 박해를 심하게 했던 황제가 있었는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거든요. 그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이 스토아학파라고 하는 철학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토아학파 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독교는 죽어 없어져야 되는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의 가장 위협은요 철학이었어요. 인문학들.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위협적인 대상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매주 수요일마다 그 어려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하여간
이런 상황, 이렇게 아리우스가 헛소리라고 있는 상황에서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 장로가 20년 동안 무려 6번이나 자기 국가에서 강제 추방을 당해가면서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이 삼일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지켜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진리를 모호하게 대충 이해하거나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진리가 모호해지면요, 어떤 식으로든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지금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모호한 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왜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 싫어하거든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명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호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 저쪽 동네에 있는 교인들,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려워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발 뻗고 쉽게 신앙생활하는 게 누군가가 발 뻗고 잠을 못 잤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누군가가 핍박을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누군가 고통을 겪고 누군가 죽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힘들게 그 신앙을 전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죠.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신앙을 계속 전수해 주기 위한 싸움을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되는 거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만 전수가